드림키즈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다니엘 3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양보하면은 우리가 또 내려야겠다.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죠. 의좋은 형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추수를 마치고 같이 함께 일하는 형제가 추수를 마치고 쌀가마니를 가지고 우리 아우가 자식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거야 하고 밤에 몰래 그걸 갖다 줬죠. 그러면 아우는 어땠어요? 형님이 더 열심히 일하셨는데 쌀을 많이 드셔야지. 그러면서 동생도 몰래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계속 밤새도록 갖다 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흐뭇하죠? 양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할아버지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쵸? 양보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여요. 나는 이런 양보를 해보았어요 하는 친구. 우리 시온이는 가족들이랑 밥을 먹다가 고기 반찬이 너무 맛있었는데 한 개 남았을 때 오빠랑 둘 다 같이 먹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오빠가 먹고 싶어 하니까 그 고기를 양보했대요. 그리고 우리 준수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 중에서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안 먹고 싶은 척 하면서 양보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양보해도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블레셋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중에서 왕이 생각할 때 좀 똑똑한 아이들,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의 교육을 시켰어요. 왕의 나라의 교육을. 왜 그랬을까? 일꾼으로 쓰려고 똑똑한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나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죠.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무슨 꿈을 꿨는데 꿈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해석해!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다니엘이 나섰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에요. 왕의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이랑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랑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알지 못하는 돌이 와서 이 금신상과 부딪히는데 금신상이 깨지는 거야.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금으로 돼 있는데 발은 진흙이야. 근데 어떤 돌이 와가지고 쳤어. 그럼 어떻게 돼? 부서지겠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블레셋은 제일 강대한 나라였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왕의 나라가 강하지만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 앞에 사람들이 절하기를 원했어요. 왕이 명령하시니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악기가 이렇게 뿌하고 연주할 때 모든 사람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됐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진대요. 여러분, 풀무불이 뭐라 그랬죠? 뜨거운 불. 쇠나 아니면 금 이런 거를 녹일 수 있는 불. 그리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불. 우리가 보글보글 끓는 물,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물이 되죠. 화상 입죠. 그 끓는 물은 100도예요. 그런데 이 풀무불은 1350도가 넘는데요. 그럼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어요. 그 불에 넣는데요. 죽게 된다는 말이겠죠?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의 친구예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대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마. 내가 만든 우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때 이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풀무불을 보고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했을 때 그 양쪽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에 탔어요. 타 죽게 되었어요. 정말 뜨거운 거지.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 왕이 봤을 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인 거야.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었대요. 그때 알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왕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불, 가까이만 가도 죽는 그 불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아, 하나님이 이들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 선생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 선생님은 결혼식 있잖아. 친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에도 결혼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주일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주일에 하는 친구하고는 아무리 친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미리 말했어. 내가 너네 결혼식에 꼭 갈 건데 주일에 하면 난 못 가. 그러니까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네 꼭 토요일날 결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되게 섭섭해했는데 이제는 혜림이는 주일에 하면은 뭐다. 이거 알고 있어 그냥. 그리고 그냥 인정.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안이는 선생님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수는 저는 하나님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길 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치?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 아주 많아요. 그곳에는 신사라는 곳이 있어서 그 신사를 참배해야 했어요. 우상에게 절해야 됐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주기철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신사 주변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너가 저기에 고개만 살짝,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창문 이렇게 보고 고개만 살짝 이렇게 끄덕 이것만 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못이 박힌 판을 걸어가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죽게 되었죠. 순교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드림키즈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